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21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구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첫날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시죠. 누구라고요? 납니다. 그죠? 내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냐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육체가, 내 육신은 내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요. 사람은 어려울 때 죽음이 찾아온다든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누구를 찾아요? 그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그 종교심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의 육신은 길어봤자 7, 80년, 오래 살아도 100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세가 드셔도 죽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은요 없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 첫날 배웠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 천지, 하늘에 있는 우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어떤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몇 수십억 강년의 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멀리 있는 곳에 왜 별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왜 만들어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하면 능력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집을 정교하고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고 그죠? 예술적으로 짓겠잖아요. 능력이 많을수록 그죠?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되기 때문에 왜 수많은 별들을 우주 공간 속에 달아두셨냐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창조물 속에 있잖아요.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들도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요, 식물이 있어야 되고 또 동물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한 20만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확인해 봤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에덴 동산 하면 달나라 얘기나 신화처럼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이 실제로 중동 지역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개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두 개 강은 사라 사막 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전 세계 한 70%로 가까이 되는 원유가 생산되는데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영화롭고 강대했다고 했는데 그 영화롭고 강대했던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모든 것이 지하에 들어가서요. 전 세계 70%나 되는 원유가 거기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시고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그죠? 그리고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또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 있을까요, 진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귀도요,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충동질하거든요. 응?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때 그냥 판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엉뚱한 생각 들잖아요. 들지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마귀를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예?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만 천국에 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탄생하는 경험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노아 홍수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있지 못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원래 기쁨이라는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요, 아이를 조금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을까요? 많이 낳았어요.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별로 안 놓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하와를 처음 만들 때 아이로 만들었을까요? 성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있잖아요. 온갖 동물들을 쭉 데려왔을 때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애들 셋 낳았는데 이름 짓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아담은 그 동물들 오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다 지어줬다니까요. 그리고 완전한 성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요,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오늘은 노아 홍수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사람이 땅 위에 어떻게 했다고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자,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어렸을 때만 해도 뭐 20억, 30억이었는데 지금은 8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요? 선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어렸을 때가 착해요? 지금이 착해요? 어렸을 때, 그죠? 여러분,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죄가 많아져요.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관영했다는 표현이 뭐냐면 꿰 관자에 가득할 영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그리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이 폐기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그러질 패자, 어그러질 개자입니다. 강포가 충만했다는 표현은요, 굳셀 강자, 산월 포자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제자는 선생님 말을 들어야죠. 그죠? 그런데 그런 모든 질서가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다 어그러진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이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나워져요. 사나워져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사나워져요. 사나워져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죄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놨고 모든 질서가 깨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통령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됐어요? 함부로 얘기하면
삼천 교육대 잡혀갔잖아요. 예? 옛날 임금 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왕정 시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목이 달아나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 이름 막 함부로 부르죠. 아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죠? 노아가 살던 시대가요, 죄로 충만했던 시대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죠? 그 이후부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 속에서 쭉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둠 속에 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가 있잖아요. 세상에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노아 홍수 때 창세기 5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에 5장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몇 세 살았대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리고 여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저기 여기 보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사는데요. 이 969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절입니다. 무두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았대요? 몇 살요? 혹시 주위에 900살 되는 분 보셨어요? 여러분 900살 산 분 실제 이 성경은 사실일까요? 주위에 900살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자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면요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노아 홍수 때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900살 평균 연령이 900살 넘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지금 이 지구가요 지금 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어떻게 될까요? 착해질까요? 악한 쪽으로 살아갈까요? 잘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가 착해요? 지금이 착해요? 어렸을 때가 훨씬 착하죠.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 있잖아요. 10배를 곱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해져 있겠죠. 노아가 살던 시대가요. 그랬다고요.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마음에 먹는 거, 또 항상 사람들이 계획이 있잖아요. 악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은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노아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있잖아요, 오래 참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는 딱 죄 때문인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한계에 차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요 배를 만들게 했는데, 재료가 나와 있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재료가 뭐죠?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게 했는데 방주 크기를요 하나님이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요 평균 한 45cm 됩니다.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인 이 팔꿈치 길이 여기 한 45cm에서 48cm 정도 된답니다. 300규빗 하니까 길이가 300규빗 하면은요 한 145m, 그리고 넓이가 23m, 높이가 한 14m, 메다수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는데요, 노아가 그 방주를 있잖아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했고 역청을 칠했는데, 역청이 뭐냐면요 아스팔트 깔 때 보면 시커먼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도 방수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물들을요 암수 한 쌍씩 이렇게 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층으로 해서 태웠는데요, 방주 지구 동물 세배 수용을 입증했다 그랬죠? 그래서 방주에 과연 얼마만큼의 동물이 들어갈까? 미국의 분류학자인 언스트 마이어에 따르면 현존하는 동물의 종류는 포유류 3,500종, 양서류와 파충류는 5,500종, 조류는 8,600종, 어류는 18,000종, 피막동물은 1,700종, 극피동물은 4,700종, 절지동물은 81만 5천 종, 연체동물은 8만 8천 종, 곤충이 2만 5천 종, 강장동물이 1만 종, 해면동물이 5천 종, 원생동물이 1만 5천 종 등으로 모두 100만 종에 이른다. 엄청 많지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94만 2,400종 이상이 물속에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방주에 수용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유류 동물이라 해도 고래나 대부분의 양서류는 물론이고 곤충도 다수가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주에 포유류 3,500종, 양서류와 파충류 5,500종, 조류 8,600종, 총 1만 7,600종인데 한 쌍씩이니까 3만 5,200마리가 된다. 이것을 동물의 평균 크기로 따지면 양 12만 5천 마리가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방주에 얼만큼 된다고요? 3분의 1도 못 미치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태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방주의 크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줬는데요. 보니까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었다. 높이 40m 파도에도 안전하고 첨단 조성 기술보다 우수했다 그랬습니다. 1992년에요. 5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방주 모양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있죠? 노아의 방주는 구조 안정성, 파도에 의해 배가 부서지는 정도 그랬습니다. 안전하답니다. 복원 안정성, 배가 기울어졌다가 다시 평형을 이루는 거. 파랑 안정성, 배 안에 화물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 여기에 어떻게 해요?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암수 함상식 있잖아요. 다 타개했습니다. 자, 자,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들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40일 밤낮 쏟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고 했고요. 이 땅 속에 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큰 깊은 샘들이 터져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요. 다 물에 잠겼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어떤 임실에서만 홍수나고 섬진강댐이 지난번에 물이 많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문 내려가지고 저 남원 굴에 다 잠겼잖아요. 그런 홍수가 아니고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사실일까요? 우리 창세기 7장 20절입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은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심판했다고 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짐승들 맞죠? 또 코로 숨쉬는 게 또 뭐 있어요? 사람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새도 코가 있어요? 없어요? 새도 코 있어요. 그죠? 새도 다 죽었어요. 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어떻게 죄 짓는데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했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짐승과 새들과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물에 다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요 한 1년 정도가 물속에 있었던 겁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5규빗에 올랐으니까 네? 높은 산보다 어떻게 해요? 5규빗 더 올라갔으니까 다 잠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일까? 어때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뭐 하면 될까요? 믿으려면 그냥 안 믿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도 하고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 뭐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몇 가지 있잖아요. 의문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의문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 포켓에 핸드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핸드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생겨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보여주면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준비해 왔어요. 핸드폰 꺼졌습니다.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 포켓에 핸드폰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안 보여도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요. 첫 번째,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어디서 왔는가?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궁창 위에는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물층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다 쏟아진 겁니다. 이렇게. 다 쏟아진 거예요. 물층이 있으면 여기 물층이 있으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7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고 궁창 위의 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진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되어 있죠.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는데 궁창 위에 물층이 있으면요. 감마선, X선, 자외선.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줌마 막 운동하는데 뭐 막 얼굴에 막 뒤집어 썼잖아요. 못 보셨어요? 밖에서 일할 때 막 뒤집어 쓰잖아요. 뭐 가리죠. 왜 그래요? 자외선 때문에. 자외선 쐬면 피부가 쉽게 늙잖아요. 맞죠? 가시광선, 적외선, 극저단파, 라디오파 이거는 사람한테 이로운 거니까요. 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는요. 보세요. 잠자리가 화석이 1m가 되는 잠자리가 발견돼요. 지금 환경하고 다르죠? 여러분 이거 한 10마리 모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타고 가도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사람 봐봐요. 이 대퇴골 뼈거든요. 뼈인데요. 노아 홍수 전에는요. 사람 크기가 한 3m에서 5m 정도 됩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신발 몇 미리 신어요? 뭐 보통 200 몇 미리 신죠? 지금도 발 큰 사람은 300mm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노아 홍수 전에는요. 사람이 뭐 570mm 이랬습니다. 발 크기가. 에? 자, 엄청나지요? 엄청나요? 안 나요? 이런 유골들이 발견된다니까요. 봐봐요. 에? 지금하고 노아 홍수 전에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이들이요 11년 동안 다락방에 갇혀 있는데 실제로는 20살이 되지만 7, 6살밖에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외선이 차단되는 다락방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 리듬이 느려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나이인데도요 도시 할머니하고 시골 할머니하고 어떻게 해요? 누가 나이 들어 보여요? 시골 할머니예요. 왜? 자외선을 많이 쬐거든. 볕에서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이 검고 그죠? 노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노화 홍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인간 수명이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는가? 이 세상에 전 세계에 물이 덮였다고 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섬진강에서 물 터졌잖아요. 그죠? 물이 수문을 열어서 쓸려갔잖아요. 그러면 남원이나 저 구리에 가면 어떻게 물에 잠겼던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겠죠. 자, 그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고 덮었기 때문에 전 세계 물에 잠겼다는 그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증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요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증거를 많이 두셨어요. 예?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퇴적층입니다. 두 번째는 연모, 세 번째는 화석이 있는데요. 자 여기 퇴적암은 보통 강, 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 부분에서 발견된다.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에 쓸려 내려가니까 거기에 보면 어때요? 모래도 쌓이고 막 쌓이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게 퇴적암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요 이 퇴적암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노홍수 이후에.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에도요 바다 생물 화석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있죠, 그죠? 여기서 옐로우 밴드라고 하는데요. 바다 밑에 있던 해저의 지층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암모나이트라든가 바다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1923년 3차 영국 등반대에서 말로리 일행은 마지막으로 목격한 노엘 오델은 지질학자였다. 그는 1924년에 에베레스트 산정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석회암은 탄산칼슘이 많이 포함되는 퇴적암의 일종인데 동물의 골격이나 껍데기가 바닥에 쌓여서 형성된다. 결국 에베레스트 정상은 해저의 지층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암모나이트나 바다술 이런 게 발견된답니다.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은요 3219m인데 여기서 3.5m 무게가 300kg 500개 정도 바다 굴이 발견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고래 화석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공룡 화석도 발견이 됩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여기 진안 있죠? 진안, 마이산 가보셨죠? 우리 임실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부인 못합니다. 마이산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마이산이 뭘로 되어 있죠? 자, 이게 뭘로 되어 있어요?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자갈과 모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산 정상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닷가나 강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닷가나 저 보길도 가보니까요. 공룡알이라고 들어봤어요? 공룡알 해변 들어봤어요? 자갈이나 이런 거죠. 바닷물에 씻겼기 때문에 동글동글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오래 있었거든요. 그 산 정상에 가면은요, 돌이 동글동글할까요? 뾰족뾰족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산을 안 좋아하시나? 강원도 뭐 설악산이나 이런 뭐 사막산이나 운악산이나 이 악자 들어가는 산들에 보면요, 돌이 다 뾰족뾰족하잖아요. 맞지요? 왜 그럴까요? 이 거기는 바닷물에 뭐 침식이 되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뾰족뾰족한 거예요. 근데 강가에 가면 돌들이 어떻게 해요? 동글동글하지요? 물에 따랐잖아요. 그죠? 이 그 마이산은 가보면은요, 자갈과 모래가 콘크리트처럼요 쌓였잖아요. 예? 이 노화 홍수 증거라고요. 어? 여러분 임실도요. 임실도 마이산처럼 산에 가보니까요. 여기 백년산 있죠? 백년산 그쪽에 가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저기 청웅 쪽에도 가보니까 이 돌인데요. 이게 큰 돌에 자갈 같은 게 박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노황수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지질학자가 보니까 무진장 이쪽에 한 2,500m가 자갈과 모래로 지층으로 돼 있답니다. 예? 이게 내륙이잖아요. 그죠? 바다는 멀리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고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많다니까요. 이렇게. 예? 퇴적감 봐보세요. 이게. 노화 홍수 증거라니까요. 왜? 전 세계적으로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멘이 안 됩니까? 자, 이거 봐봐요. 퇴적감이 쌓였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홍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나네요. 여기 이 동그라미 쳐진 데가 뭐냐면은요. 내륙인데요. 호수인데 여러분 호수가 원래 짜요 민물이에요. 민물이죠. 그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연모가 많아요. 연모. 호수인데 짜다니까요. 짜.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바다가 다 덮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호수에 어떻게 해요? 짠 기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대서양에서 엄청 멀지요. 요게 하얀 게 뭐냐면요. 소금이에요. 소금. 사막은 사막인데 보통 사막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유니라는 곳이 여긴데 자,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네? 자, 보시죠. 한편 차를 타고 반나절을 달려도 벗어날 수 없는 하얀 사막도 있다. 우유니 사막은 수만 년 전 지각 변동으로 생긴 거대한 소금 사막이다. 쉐로포에의 트레이치 마을은 작은 마을이지만 러시아 소금 생산의 중심지다. 이곳엔 말 그대로 석탄을 캐듯 소금을 캐내는 소금 광산이 있다. 갱도 천정과 벽은 모두 소금이다. 무진장한 소금을 기계로 긁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트레이치 광산은 무려 100m에 달하는 소금층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100년을 먹고 써도 남을 만큼의 내장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물고기 화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물고기 화석은 어떻게 생길까? 보통 물에서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패돼 버려요. 맞죠? 그런데 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고기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탕유로 갑니다. 흙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갑자기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피하지 못하고 된 게 뭐냐면요. 그게 물고기 화석이에요. 물고기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부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답니다. 지금 이거는 보면 어떻게 해요? 지느러미, 아감이 다 이렇게 생생하게 돼 있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급작스러운 메모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런 물고기 화석이 엄청 나옵니다. 이놈은 물고기를 탁 잡아 먹었는데 삼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증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는가?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는가? 노아 홍수 때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물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물이? 자, 여기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람으로 그랬죠. 그럼 바람은 언제 생길까요? 바람? 온도차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열대지방에 있는 뜨거운 기운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찬 기운은 다시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요 물을 물러가게 한 겁니다. 남방 밀실에는 강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남극은요 한반도 몇 배요? 61배 넓이. 얼음 두께가 최고 몇 메다요? 4,000m.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극 대륙과요 북극에다가 바람으로요 얼려서 있잖아요. 묻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이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놨죠, 하나님이. 맞아요? 그래서 봐봐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얼음이 많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얼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지금 있잖아요.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몇 메다 올라간대요? 58m. 웬만한 도시는 물에 다 잠긴답니다. 그리고 해구와 해연이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요 11,000m가 넘잖아요. 맞지요? 깊은 곡간을 하나님께서요 물 곡간을 두셔가지고 물을 거기다 가다 놔가지고요 이 육지가 솟아나게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 방주가 머물른 곳 창세기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어디 있대요?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면 아라라산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아라라산이 있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주셨으니까 방주를 탐험해 본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방주에 가보니 아라라산에 가보니까요. 아라라산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터키에 있습니다. 아라라트산 해발 몇 메다요? 5,165m. 그래서 5,000m가 넘기 때문에요.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만년설. 만년설 쌓여 있죠? 여러분, 만년설이 쌓이면은 방주가 부패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고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아라라산에다 놔뒀다니까요.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노아의 산, 터키족은 방주의 산, 쿠르드족은 제난의 산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아라랏 마운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봉우리가 두 개잖아요. 맞지요? 그리고 이거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과학으로 보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거하게 됐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있잖아요. 이 방주를 실제로 가서요. 가서 사진도 찍어 오고 본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름이요. 나바라입니다. 나바라. 뭐라고요? 페르난드 나바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실제로 방주 조각을요. 잘라온 겁니다.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해보니까 노아 홍수 때하고요. 똑같은 연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까 재료가 뭐라고요? 잣나무라고요. 그죠? 그리고 홍콩에서요. 수년 전에 탐험대가 가가지고요. 실제로 방주를 잖아요. 탐험해가지고 가서 그 자료도 가져오고요.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로 된 구조물 맞지요? 예? 아라라산에는 여러분 3,000m 이상 지나가면 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음 속에 있잖아요. 실제로 방주 조각을 찾은 겁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下面说说诺亚方舟吧。这诺亚方舟呢，说在历史文献中的记载已经超过了2000年了。而那部电影2012的推波助澜呢，也让现在大家对诺亚方舟的兴趣是有增无减。传说诺亚方舟在大洪水之后停泊在土耳其的亚拉腊山上。而就在昨天，说土耳其与亚勒省政府在北京宣布，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石狮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Yes, I studied the subject of Noah's Ark for 35 years, and I found many details that exactly match this find. 探险队分析认为，亚拉腊山上气候严寒，3000多米以上从没有人类建屋居住的遗迹，加上当地世代沿袭以泥砖建屋，木材是罕有建材，因此过去发现的零散木画都是来自方舟。香港探索队员袁文辉表示，此次发现的突破在于探索隊成功進入巨型木結構。首先咧，就最初咧係我哋其實係一個製作嘅機構嚟嘅，即係拍好多紀錄片啊咁樣。咁咧就喺香港我哋有一個主題公園啦，就好似一隻挪亞方舟咁樣嘅形狀。咁啊根據聖經裏面所記載嘅尺寸咧，去做咗出嚟。其实前些年就曾有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相当重视，拟将来把发现申请列入联合国世界文化遗产。北京台报道。从此，诺亚方舟也许不是一个传说。 자, 노아 방주는 뭐라고요? 사실이라고, 사실요. 확인했잖아요, 그죠? 가봐야 확인할 겁니까? 안 가봐도 알겠죠, 그죠? 이거 우리 만들어낸 자료 아닙니다.
홍콩에서 실제로 방영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실제로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뉴스에 났던 것을 캡처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맞는 것 같습니까?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5분 지났습니다. 자, 운동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 하늘만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함께라서 행복해요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해요 행복해 눈물 나게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우리 함께 웃어요 감사해요 감사해 웃어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피곤하시죠? 예.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하루 일 해가지고 일당을 뭐 10만 원 받는다, 20만 원 받는다. 그 노동의 대가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잘 배워서 천국 간다면 투자할 만 해요, 뭐 안 해요? 투자할 만 하죠.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난 이후에요. 노아의 아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셈 많이 들어봤죠? 자, 우리 황인종은 우리가 황인종이죠, 그죠? 누구 후예예요? 셈족입니다, 그죠? 함은요, 아프리카 사람들, 구스, 미리암, 붓, 가난, 이 흑인종입니다, 그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많은 인류와 족속이 있고 또 피부가 다 색깔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 그죠? 그런데 피부가 하얗고 노랗고 까만 이유는요, 멜라닌 색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여름에는 어때요? 피부가 어떻게 돼요? 까매지고 겨울 되면은 하얘지고. 왜 그럴까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멜라닌 색소가 검은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태양이 아주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검은색이 되고, 또 백인종들은 북극 쪽에나 추운 지방에 사니까 어떻게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긴 모습도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콧구멍이 커요, 적어요? 커요. 코가 길이가 어떻게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예? 왜? 뜨거운 공기를 빨리 밖으로 꺼내놔야 되니까, 그죠? 콧구멍은 크고 코는 짧아요. 근데 반대로 그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추운 지방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코가 커요. 그죠? 그리고 콧구멍은 작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나 이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공기가요, 엄청 차거든요.
예? 바로 그 폐로 들어가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데펴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요. 9장 13절에 보면 이래 있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무지개 두고요. 이게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요? 자, 근데 무지개가 언제 떠요? 비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요. 무지개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는 절대 심판하지 않겠다. 예? 무지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구나. 그거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했다고 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앞으로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미리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사람들이 죄가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고 했잖아요. 관영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노아가 살던 시대 못지않게요. 사람들이 죄가 많은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예로요. 구약의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주 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하게 타락한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남색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색. 예? 이 동성연애자들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서 유황과 불을 어떻게 내렸대요?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요 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자기 딸이 있었는데 사위들이 있었거든요. 정혼한 사위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테니까 이것을 빨리 나가자고 하니까 롯의 사위들이 뭘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한 대로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는 자들에게 뭘 삼았대요? 본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 받은 거 봤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불과 용으로 멸망시킨 걸 알잖아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노아 홍수 때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방주를 예배해뒀어요? 안 해뒀어요? 방주를 예배해뒀다니까요.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요, 인구가요 한 30억 정도 됐답니다. 몇 명이요? 30억 중에서 방주에 탄 사람은요, 노아와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하고 아내하고 8명. 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방주를 예비해 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롯을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있도록 소활성으로 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불과 요한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불로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요,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몇 년 걸렸냐면요, 120년이 걸렸어요. 몇 년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했는데요, 1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또 7일을 또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혹시나 탈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가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7일 기다리는 것처럼요, 우리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으로 들어요. 기뚱으로. 여러분, 말씀을 기뚱으로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신화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은 겁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냐면 의를 전파했다고 했거든요. 높은 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겠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쳤다고, 저 사람. 비도 안 오는데. 그때는 비가 안 왔거든요.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식물들이 자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 저 영감 미쳤다고. 비도 안 왔는데 뭔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한이 찾아왔더니 방주 문을 짐승들 다 태우고 노아와 가족 다 들어간 이후에 방주 문을요,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비가 쏟아졌어요. 깊은 샘들이 터져서 물이 막 점점 차올라와요. 사람들이 어떻게 산에 쫓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렸겠죠. 방주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노아 영감, 우리 좀 살려주시오. 방주 문을 하나님 닫았다니까요. 노아가 살려주고 싶어도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십니다. 방주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 열렸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문 열려 있잖아요. 영생 얻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살아가는 거는 관심이 있었지만 예?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있잖아요. 그 믿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영원히 살 겁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겁니까? 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이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가면 있잖아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래요. 예? 미혹받는 일.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맞지요? 제가 가평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죽어요? 안 죽어요? 문씨 죽었잖아요. 네? 분쟁, 지진, 기근,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맞죠? 지진도 많아지고 전염병, 코로나 지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있잖아요. 점점점 창궐해질 거예요. 네? 조류독감, 감기도 어떻게 안 났죠?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들이요.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옷처럼 낡아진대요. 네? 히브리서 보면 지구가 낡아진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물 사 먹는다 그런 말 못 들어봤죠? 근데 지금 제가 어렸을 때는 냇가의 물을 그냥 마셨어요. 근데 지금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지구가 얼마나 낡아진지 몰라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죄가 많아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막 죽이잖아요. 예? 죄가요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거든요. 예? 전 세계에 많은 3,900여 언어로요 성경이 다 번역이 됐고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강국이 되고 회복이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역사 속에 그런 시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드 타임피스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시계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성경에 이 세상이 끝난다고 돼 있을까 안 끝난다고 돼 있을까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무슨 하늘요? 새 하늘 그죠? 또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하늘 처음 땅이잖아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이고 그랬거든요. 인류의 연대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연대가 있어요.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바둑을 뜰 때 이세돌 구단 알파고하고 바둑을 떴지요. 그런데 바둑을 뜰 때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한 수가 있거든요. 예?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방향을 결정짓는 너무나 좋은 쐐기라 그러죠. 그거를. 그죠? 결정적인 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버리운 자라고, 버리운 자. 예?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못하면 누구를 원망하겠냐고요. 예? 자, 그리고 창세기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를요 나타낸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자,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교회에서는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너무 강조를 합니다. 예? 성경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나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 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은 있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정말 참신이고 살아계신 그 신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나타낸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출애굽기 시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땅을 약속하고 민족을 약속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계명해 줘요. 뭘로 계명해 줄까요? 이스라엘로 계명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들어가서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요 70명을 이집트로 이사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노예가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가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냐면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 35절에 되어 있죠.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참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만든 게 뭐냐면 피라미드 보셨죠? 피라미드가 왕들의 무덤이잖아요. 예? 그 피라미드가요 큰 거는 뭐 20톤도 된답니다. 그게 한 100만 개 정도 이렇게 쌓았대요. 높이가 막 100몇 미터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누가 쌓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쌓은 거예요. 그 쌓을 때 힘들었겠어요? 힘이 들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요. 모세를 보낸 겁니다. 왜 모세를 보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군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그거 생각 오래 해봐야 돼요. 무기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돈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지혜 있는 그런 사람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하고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그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집트였거든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려면은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요,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예?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신을 섬긴 겁니다. 그 신 중에 뭐냐면은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물을 끌어들여 사막에 그 물을 공급해서요, 풍요를 가져오고 잘 살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예? 사람들 어리석죠, 그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보내라고 하니까요, 바로가 뭐라 했냐면, 나는 그 신이 누군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보내겠느냐? 못 보낸다. 버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요,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막 온 사방에서 나와가지고요, 죽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재앙. 예? 여러분, 옛날에 이 많았어요. 그죠? 이는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의 신. 예? 하루 저녁에 이가 3대를 깐대잖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중재앙, 우박재앙, 메뚜기도 재앙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메뚜기 가을 되면 어떻게 해요? 안 주잖아요. 그죠? 술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나 이런 데서는요,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하늘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지나가면 파란 색깔은 다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9번째 흑암재앙. 그래도 이 바로가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예?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못 고치는 집이 있대요. 어떻게 아셨어요? 고집이랍니다. 고집. 고집은 못 고친대요. 예? 자, 그리고 10번째, 하나님께서요,
이집트의 장자만 싹 죽여버렸어요.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은 고센 지방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도 안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거든요. 예? 하나님이 바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 좌우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딱 찾아갔는데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고, 그렇지 않는 이집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짐승에 처음 난 것 장자 하나님 싹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옛날에 장자는 대우받았어요. 큰아들 대우받았죠? 대우 안 받았어요? 대우받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법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유산을 누구한테만 줬어요? 딸들은 뭐 아예 없었어요. 그죠? 장자에게 줬어요. 장자에게. 장자는요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집트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아세요? 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구원받을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이집트는 세상에 대한 그림자예요. 성경에. 아셨어요? 그 장자를 죽였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많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응? 그래서 장자를 딱 죽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바로가 항복을 했는데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God has come to me again, saying, take a lamb, and with its blood, mark the lintel and posts of every door. For tonight, I sha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and smite all the firstborn. But when I see the blood upon your door, I will pass over you, and the plague shall not enter.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않는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래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그래서 이집트에서요 출발해 가지고 가다가 돌쳐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이렇게 안내하신 겁니다. 자, 근데 홍해가 두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이 있잖아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400년간 종으로 잘 부려먹었는데 가니까 어떻게 당장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병거 600승하고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쫓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갔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요. 광야에서 갇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뒤에는 바로와 군사들이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 딱 이렇게 갇힌 거예요.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몰라 하니까요 내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요 바다에 길을 만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건너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성경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뭐가 있다? 사실은 뭐가 있다?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홍해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홍해 여기 들어가 보니까요. 여기가요. 경사가 한 6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고요. 여기는 800에서 1200m 정도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벽을 만들어서요. 홍해를 통과하게 이렇게 한 겁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바닷속에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홍해 바닷속에요. 병거 바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3,500년 전에 있던 바퀴가요. 왜 지금도 있을까요? 산호가 있는데 산호가 딱 달라붙으니까 부식이 안 돼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증거 보고 믿으라고. 실제로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요. 병거 바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뼈도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 사건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찾으시고 여러분 14장 찾아놓으시고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쉬울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르신한테요, 그 상담하러 갔어요. 그런데 임실분들 되게 착하잖아요. 예? 어르신 천국 보내드리려고 성경 가르쳐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이요, 전주에서 오셨는데 뭘 준비해 왔냐면 떡을 준비해 왔어요. 떡.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천국 가는 거는요, 떡 먹기보다 쉽다고. 떡을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간 사람이 준비했어요. 선물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르신 어떻게 하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먹으면 돼.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했기 때문에, 예? 여기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는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 세상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이 세상. 이집트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는요. 그러면 이 세상 왕이 누구냐면 마귀거든. 마귀. 예? 이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 아셨어요? 마귀가 내가 그러면 또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뭐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리고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죠? 홍해는 뭐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침례, 세례에 대한 그림자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또 누구에 대한 그림자일까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걸 바로가 허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잖아요. 남자들만 가라, 짐승은 놓고 가라, 아이들 두고 가라, 자꾸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냥 안 둡니다. 자꾸 조건을 걸고 유혹을 하고요. 뒤에서 끌어당긴다니까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결코 기어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길이 없었잖아요. 뒤에는 누가 쫓아왔어요?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있어서 천국 못 가. 맞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홍해를 내가 어떻게 갈 수 없겠죠? 그런데 홍해 밑에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 뭐 이만이라든가, 예? 장길자라든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단이에요. 성경적으로. 예? 자,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서요, 홍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길을 딱 열으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갔잖아요. 맞지요?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뭐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고 뭐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못 건너요. 예? 우리는 천국에 가려면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고 들으면 돼요. 그럼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탁 생겨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천국 가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게요. 뭐가 필요하냐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요. 에?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 하나님이 야, 내가 배가 고파도 야, 천산에 있는 모든 거 짐승들 다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거 아닌 게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요, 뭐 돈 몇 푼 나면 동양하듯 헌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해입니다, 오해. 예?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있다고 그러죠. 이 사람 한번 봐봐요. 삼선전쟁 주식사시야. 한국의 한 4,350원 근처는 가치 수합을 한번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쓸데없는 요행 바라지 말고 돈은 땀을 흘리는 벌어야지. 이까지 종이 쪼리가 뭘 돈이 오른다고 너 줄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SKC텔레콤이라고 알지. 앞으로는 일 부족부 시대가 온다고 보네. 친구도 여기 주식 사거리야? 공중전화가 지천에 널려있고 삐삐에다가 CD폰이 있는데 그 벽돌만한 거 누가 들고 있느냐. 들어. 그때 살 걸. 이게 말좀 듣지. B반은 아니야. 인터넷이 없어지면 못 사는 세상에 와야 야호도 있고 아이코스도 있는데 그것이 돈이 되겠냐. 카카오통이랑 문자문자가 있는데 아무리 거시기하고 이차관이랑 그럴 거니 요새 핸드폰까지 나는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때 살 걸 한 주라도 살 걸 뭐가 됐다고요? 껄무새. 여러분, 지옥 가면 껄껄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 말씀 잘 들을 걸. 에? 그때 구원 받을 걸. 에? 그때 죄 용서 받을 걸.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기회 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의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요. 노아가 하는 말을 자세히 안 들은 겁니다. 에? 죄가 많아서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예? 관심이 없고 듣기에 귀가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돼 있어요. 예? 이번 한 주간요, 좀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오실 거지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요. 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내일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